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일도 좀 보고 제가 저녁 일찍 자고 눈을 떠보니까 12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에 사무실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교회 마무리 일 정리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성격이 일거리가 있으면 해야지 하지 않고서는 제가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연초 정리해야 할 것이 참 많아서 아마 한 2-3일 정도는 제가 밥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2025년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하시고 2026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모두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거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은혜라 그럽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직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 나와 귀한 직분까지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고 또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항존직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도 포함을 시키고 또 매년 또 이 직분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당연히 그저 교회에서 목사님이 종이 쪽지 하나, 임명장 하나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은 귀한 것이다. 액자를 만들어 놓고 걸어 놓고 그 임명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 주셨으니 1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직분의 기중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정말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일에 우선순위가 있고 차후에 하는 일이 있죠. 우선순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왜 은혜를 주셨으며 왜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까?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임무는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결정짓는 거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신 직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과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살에 얻은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자기 자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요나는 지금 말로 하면 선지자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싫어.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한테 얻어맞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아합에게 가라.
그에게 말씀을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아합이 죽이려고 하고 보기도 싫고 그 사람 만나기도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 잘하더니 엘리야는 불말불병 것하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생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5절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직분 받고 은혜 받았는데 너희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은혜 받은 자들이 너희도 직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부름 받은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고 순종 그 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냐? 마귀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성탄절날 설교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대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은혜 거저 받았지만 이 거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슴을 다 펴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인사말이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그 인사말을 하는 건데,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디에서요? 로마에 머물면서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둘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그러잖아요. 이 샬롬은 구약시대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평강. 은혜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죠. 바울이 서신서에서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순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박해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바울이 초청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박해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인사말을 마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많이도 바빴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 성탄절을 지내게 하시고 어제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주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주간에 새벽에 주의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은혜를 받았고 또 귀한 직분 주셔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노력하며 애쓰게 하옵소서. 귀한 직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새벽 예배를 드리며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 허락하시고 생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벽에 나와 머리 숙이는 권사님 또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형통케 하옵시며 자녀 손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은혜와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맡은 직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추워진 날씨에 어린 유아들 또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